바로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자기 부인의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철저히 이동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선까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존과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 그분이 주인이신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 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종의 자세, 종은 주체성이 없죠. 자기 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피치 못해서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상 종이 아닌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그것도 당시의 특권회라고 속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도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고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를 바울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어디에서 이것을 배웠을까? 그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읽으며 추적해 들어가 보니 바울이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바울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자신의 바리새인 스승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법과 당대 최고의 수준의 지성 이런 것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오셨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그 종으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당국의 허가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만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찾아다니던 예수와 정반대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이해가 가도 바울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던 그였는데,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던 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치 종과 같은 사람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예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를 모방했습니다. 예수를 흠모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와 같이 되려고 모든 자신의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축적된 이후에 바울은 어느새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종과 제자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해하려면, 바울을 알려면 사실은 바울의 뿌리에 해당되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바울만 가지고는, 바울만 관찰해서는 이 사람을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울의 근거와 기초가 되고 있는 사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바울도 비로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봤어요. 예수님을 조사해 봤어요.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도 역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은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런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바울을 그렇게 만든 주체이고 장본인인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관찰해 보았더니 예수님 역시도 바울만큼이나, 아니 바울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가? 누구에게 주권을 드리고 자신은 종처럼 예수도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또 살펴보았더니 예수는 철저히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자아가 있고 주인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런 것을 거의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 드리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가 추종했던, 예수가 주인으로 삼고 자신을 종으로 드렸던 그분이 누구인가?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배우려고 예수를 따라갔더니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바울이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한 고리처럼 예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바울은 그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배워서 자신도 역시 예수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우리들 역시 그 복음의 전도를 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나에게 예수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 역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했던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를 배웠던 바울이 있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또 그대로 바울과 같이 모방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고, 디모데의 제자가 있고 그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고 그 제자가 또 낳고 해서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바울 안에 예수가 또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예수를 따랐던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 안에 스승인 바울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디모데에게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다음 제자에게 또 충만함으로 전달되고 부어지고 해서 그 충만함의 역사와 계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넘침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게 된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의 넘침을 견디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낮아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비어짐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그는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게 되었는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그러면 왜 어떻게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자신을 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이죠. 속에 있는 것을 빼내야지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가득 참으로 인해서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요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낮아지기 어렵습니까? 누가 자신을 비울 수 없습니까? 누가 겸손하기 어렵습니까? 속이 빈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속이 빈 사람이 낮아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비어 있으니까 자기를 채워야 되는 그 갈급함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먼저 채워야 되는 그 일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 있다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가기 바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워져야 충만한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자신을 비울 수 있고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기꺼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하게 여김받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충만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 없이, 집착 없이, 아까움 없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차고 넘치니까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비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비밀은 바로 충만함,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결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 육신의 고통에 힘겨워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로 충만해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 속이 충만해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영혼과 마음이 채워지라고, 차고 넘치라고, 부요해지라고, 그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인한 자발적 낮아짐과 사랑을 바울은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고 그 충만함에 겨워서, 충만함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만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받으십시오. 받아 누리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슬프고 애통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내려가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육신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판단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바울을 채웠고, 바울을 채우고 넘치는 그 사랑이 전달되고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내려오신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그 사랑의 물결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흘러 넘치십시오.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안에 다 가둬둘 수가 없어서 넘치고 흘러서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도록, 멀리까지 가도록, 채우고도 남도록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셨듯이 예수님은 바울을 충만하게 하였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충만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제자는 다음 제자를 충만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늘에 다 두실 수가 없어서 계속 흘러넘치고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늘에서 흘러넘친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흐르고 흘러넘쳐서 2000년이라는 역사, 이 시간까지도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흐름을,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나만 독식하려고, 나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샘도 마를 것입니다. 나도 충만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육신의 문을 열고, 물질의 문을 열고, 관심과 사랑의 문을 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나를 개방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팔을 벌려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녀가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가정이, 내 가족이 그렇게 팔 벌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그렇게 충만함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자기 부인, 자기 낮아짐, 자기 비움, 이 역사의 흐름에 우리 모두 함께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제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주님 기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 찬송하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